저희가 지난주에 있던 걸 간단하게 복습을 하겠는데요. 항상 저희가 요번 계속 하는 게 뭐냐면 큰 그림 그리기예요. 큰 그림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조금 더 세부적인 큰 그림으로서 해서 앞으로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 거를 먼저 복습하자면 성경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저자이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감동받아서 쓰였다 하니 성령님으로 감동받은 우리 또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엑세제시스라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에이세제시스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엑세제시스는 말씀에서의 우리가 의미를 끄집어 오는, 그 뜻은 뭐냐면 그 뒤에 있는 모든 배경과 이해를 통하여서, 그리고 1차 독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내용, 1차 독자가 겪고 있던 환경, 배경 이런 걸 다 이해하면서의 그 무슨 의미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나라는 걸 끄집어 오는 게 엑세제시스라고 하고요. 에이세제시스는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전혀 문화도 다르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의해서, 그러니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주입시켜 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항상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큰 성경책에서의 성경의 맥락, 주제,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속사라고 보는 경우들이 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자 시작하신 거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신 거고 그의 백성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드셨는데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거죠. 죄라는 게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죄라는 게 들어오면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켜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유지하려면 회복시키는 작업부터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게 구속사인 거예요. 회복하는 과정. 그래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랑 우리는 우리 인간의 역사상 같이 맞물려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겠구나 라고 해서 보내주신 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큰 그림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쪽 방향. 그래서 항상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읽을 때 어느 방향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루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살펴보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속사도 그게 맞물려서 가는 거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구속사가 끝나면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고 끝까지 가는 거고 그 과정을 연결시켜주는 것, 이어주는 것,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구속사가 끝났다고 역사가 끝난 게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중요한 거고 구속사 과정이고 심판 또한 과정이에요. 구속사를 마무리하는 최종적 마무리, 심판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까지도 끊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시각으로서의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으로 보시면 성경의 모든 책을 그쪽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이 목적으로만 보게 되면 위험성을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구원이 목적이 되면 이게 얼핏 들으면은 전혀 문제 없는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조금의 차이가 굉장히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방향이 조금만 틀어지면 쭉 가다가 보면 다른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목적을 두고 있는 큰 예가 뭐예요? 구원파. 구원파가 왜 그러고 있냐면 구원을 얻었으니까, 얻는 게 목적이니까 얻었으니까 난 이제는 할 거 다 끝났어. 내 구원은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어. 라고 하면은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그냥 손 뻗고 그냥 누리고 살면 돼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들어가거나 얻거나 티켓같이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내가 가기 전에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 없어요. 천국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을 때 덤으로 들어오는 거지 천국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면 우리 천국 들어왔으니까 이제 예수 필요 없어. 이런 사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뭐로 써요? 목적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도구로 쓰게 되는 게 구원 목적적인 잘못된 방향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인 사람은 예수님께서의 완벽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우리가 그냥 왜냐하면 교회 다니다 보면 다양한 교회, 다양한 목사님들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가끔 구원 중심적으로 얘기가 들릴 수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닌데 위험성이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구원만 강조하다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과정으로서 자꾸 보게 되면 우리가 자꾸 엇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욕먹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만 세웠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기독교인들은 적다는 거예요. 잘못 교육된 거죠.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구원이 목적되다 보면 나 얻었으니까 나 맘대로 살면 돼 라고 해서 전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뚜렷이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와 그 핵심을 이해해야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고요. 우리 커리큘럼 전체 8주 커리큘럼인데 제가 보니까 히브리 성경까지 하고 나면 우리가 추석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2주를 쉬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쉬면 2주 쉬면은 1주 쉬어도 지난주 한 게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조금 어렵지만 다행인 건 뭐냐면 2주 쉬고 구약과 신약 맞물려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다시 흐름을 찾아가 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전통, 다음 주 히브리 성경이고요. 전체 큰 맥락에서 구약과 신약 다 다루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또 고민 중에 있지만 하여튼 구속사라는 부분도 다루긴 다뤄야죠. 왜냐면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꼭 다루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변증적인 부분을 저희가 접근을 하는데 내가 뭘 믿느냐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뭘 믿어 하는데 주변에서 뭘 믿는데 하고 물어봐도 답을 못한다면 실질적인 나의 신앙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 알려줘. 성경이 대놓고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모든 근거는 다 나와요. 근데 그러면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 근거적인 부분을 다 모아가지고 함께 나눠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 나가서도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다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그러면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통이라는 내용을 제가 주제를 잡았어요. 물론 전통이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성경이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전통을 지키고 있는지 어떤 전통이야 다 다르지만 저는 오늘 어떤 전통보다는 어떻게 지켜가는지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고 있고요. 전통을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전 시대부터 후대에 내려오고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고요. 습속, 사고방식, 문화 또는 예술 등 죄송합니다. 못했네요. 등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거를 그런 특정한 사회나 민족에게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나누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있으니까 맞물려주고 물려 내려오는 전통이고 그걸 보존되고 또 전승되는 정신적, 문화적 유산이다 라고 전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경으로서 우리 또한 믿고 있는 것이 전통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좀 다르게 얘기해서 교리라고도 하지만
무엇을 믿고 있냐는 게 교리이고 그걸 이어가고 있는 게 바로 전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전통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의 규범이라고도 하죠, 율법이라고 하고, 이 기준을 가지고서 기준으로 여기는 보편적 하나님의 법칙, 그러니까 보편적 법칙인데 누구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법칙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이해하는 법칙 아니에요. 윤리적인 법칙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도덕 아니에요.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는 법칙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죠. 때로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법과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뭘 얘기하냐? 우리 성경의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순위해서 따르는 게 맞다. 그래서 법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일치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보면은 끝내 오랜 기간 걸쳐서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악한 것들이 다 이기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때로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힘들어요, 악인들이 왜 이렇게 들썩거리를 하는데 보면은 나중에 다 악인들도 써서 하나님의 손을 기르세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끝내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법칙은 하나님 딱 그냥 그게 맞춰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서 같이 맞춰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따르는 전통이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간다라는 부분인가요?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바로 교리이고, 그리고 이 교리를 어디서 끄집어 오냐면 우리가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핵심 내용들, 주제들,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를 근거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규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규범이고 거기에서 끄집어 온 전통이 지키려는 게 교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성경에서 또 보니까요, 신명기 6장 5절과 7절,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이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그 지키라는 것이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면서 뭐 문설주에 놓고 이마에 받고 팔에도 묶고 이러고 다니라고 해요. 이게 왜 뭐라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전통으로 하고 그걸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 꾸준히 부지런히 가르치라. 누구에게? 나의 민족들과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꾸준히 가르치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통을 유지해라 라는 내용이 신명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쫓아내실 때, 자 이제는 너희가 약속된 땅에 들어갈 때에는 거기는 다른 전통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죠? 이스라엘이 이제 고유 전통을 하나님의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 전통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약속된 땅을 들어가는데, 그래서 광야 때 그 전통을 배우고 이제 약속된 땅 들어가려 할 때 보면은 그 주변에 깔린 게 다른 나라들, 다른 전통들인 거죠. 그래서 뭘 하냐고 경고를 하고 있죠. 쫓아낼 때에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자, 경고를 충고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들어갈 약속된 땅에 가면 다른 전통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알려들지 마라. 왜냐하면 거기에 목적은 따로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다른 전통들. 방금 말했죠. 방금 신명기에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전통을 유지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들어가야 되는 땅에서는 다른 전통들이고 그 전통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게 한다. 그러니 너희는 전통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통을 지금 이미 모세오경에 서부터 시작부터가 전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전통을 유지해라. 자,
자, 그래서 전통을 지키라는 말씀을 요약한다면 이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려면 물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후손들에게 전통을 지키게 하라.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통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민족들의 우상숭배, 타민족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아니죠. 다른 우상숭배 신앙들을 전통을 따르지 마라. 그래서 들어갔을 때 전체를 멸하라고 하지만 그 뜻은 뭐냐면 그게 전쟁 시예요. 전쟁을 표현하는 시들을 그 당시에 보면은 굉장히 부각시켰어요. 이게 완전 멸살한다. 근데 그게 뜻이 완전 멸살이 아니라 그 장르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죠. 그래서 상종도 하지 마라 하니까 그냥 멸시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랑 나는 다른 차원이야. 이렇게 하지만 그러라고 차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구별하라는 거죠. 구별 뚜렷이 이 신앙과 저 신앙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여호와 신앙을 본보여 빛과 소금같이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도 믿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똑같아요. 다른 전통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물이 배기가 쉽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이 배에 들어왔어요. 물들이게 해야 되는데 물이 잘못해서 거꾸로 도는 거죠. 자, 그래서 우상숭배한 정통들을 그들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의 신앙을 전통을 계속 유지하라라는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통을 지키라는 부분으로서 전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자, 전통을 얘기하면서 제가 잠깐 요거 또 예를 언급해 주려고 하고 싶었어요. 이게 보면 이제 이건 실질 건 아니고요. 10계명을 그냥 상징적으로 그림 나온 걸 갖고 왔고요. 10계명을 이제 연대기를 보면은 대략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어느 시대에 맞춰 둔냐가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게 또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주전 1446년대에 출애굽을 맞추느냐 아니면 1225년 주전 1225년대에 맞추겠냐라는 거에 차이가 조금 있지만 그거를 그냥 감안해서 본다면 하므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하므라비 법전은 내용이 10계명에 들어가 있는 내용 외에도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더 먼저 앞서서 초본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흡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면 하므라비는 뭐예요? 주전 1755년경에서부터 늦어봐야 주전 1750년경이면 무조건 10계명보다 훨씬 앞서서 300여 년 전부터 있던 것인데 그러면 모세도 이거를 하므라비 법전을 몰랐을 이유는 없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그 이제 모든 문명들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강대국으로서의 그 당시 있던 그 수메르 문명을 통해서 다 알고 있던 기반에서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진 않아. 그러면 이제 복사해왔냐? 근데 보면은 10계명은 또 유일한 것들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 유일하다고 해가지고 세상과 떨어져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 안에서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문화와 절대 떨어져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교 같다고 하는 것보다 모든 선지자들 똑같아요. 선지자가 있는 시대와 환경과 배경과 그 문화와 그 사람의 모든 성격까지도 하여서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버리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용하시죠. 이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각적으로 하나의 다른 시각으로 볼게요. 하나님께서 초본을 한번 만들어보고 거기서 뜯어 고쳐서 완성본을 만들었다 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꼭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우리의 이제 고정관념. 하나님이 꼭 교회 안에서만 이뤄야 돼. 꼭 성경 안에서만 얘기를 하시고 계셔. 이런 이제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오늘 전통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인데 우리가 좁혀서 봐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어요. 규범이라는 건 이제 바운더리라고 해요. 테두리를 둘러놔야 우리가 어디가 안전지대고 아닌지를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은 그 안전지대 안에 계실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안전지대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외의 것들도 다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걸 안 만드셨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문화들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더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가다 보니까 사자의 서라고 해가지고 Book of the Dead예요. 죽은 자들에 대한 책인데 이게 이집트에 있는 거 부정의 고백이라고 해서 Negative Confession이라 해가지고 이게 주전 1250년대경에 있었다고 보는데 이게 오히려 더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게 죽음의 신 앞에 그 외에 40여 개의 신들이랑 심판받는 장면인데 거기서의 고백하는 사람이 앞에 서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부정의 컨페션이라죠. 그러니까 네게티브예요. 반대로요. 우리는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행음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나는 이러면서 굉장히 흡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가까운 느낌도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누가 어디서 베껴왔다는 것보다는 10계명의 유일한 전통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런 것뿐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우리 10계명의 유일한 이유들은 앞부분인 거죠. 왜냐면 다른 법들은 다 인간 사회에 있는 내용들 또는 사후 세계에서의 자기 자신을 살겠다고 하는 내용들이지만 우리 10계명은 시작부터가 하나님 중심적인 전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부터 세워놓고 들어간 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일한 고유한 그런 전통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문맥에서 비슷한 내용들도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되 유일한 부분들, 구별되는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만 따로 보고 뭐 베껴왔다 이렇게만 볼 필요 없이 우리는 분명히 고유한 부분들이 있다. 우리의 전통 안에서의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시대가 비슷하다는 부분에서도 제가 그래서 뭐를 가져왔냐면요. 그 자료 하나 PPT로 보면 좀 작아서 제가 일부러 자료 하나 드렸는데요. 서사 연대기와 서필 편집 연대기가 있는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제 구약 성경이죠.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시면 구약 성경의 내용상 서사 흐름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하나님 창조하신 게 나오죠. 시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쭉 흘러나와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하는 시기에부터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야기를 따라서의 연대기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해가지고 족장님들부터 나와가지고 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집트 들어가고 이집트에서 이제 바로들이 바뀌면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제 광야로 나와가지고 여호수아 그래서 사사 시대와 그 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포로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에스라 네헤미야 에스더는 뭐요? 그때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죠. 아수르로 망하고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 통치 안에서 포로 기환해가지고 성전 짓는 이 내용을 쭉 해서 구약 성경이 다루고 있죠. 그리고 제가 또 나눠드린 자료는 솔직히 4장을 이렇게 연달아서 붙여서 보신다면 연대기가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선지자들의 그 이름 그대로 순서를 맞추잖아요. 우리는 뭘 좋아하냐면 순서대로 맞추는 걸 좋아해요. 그게 우리 특징이에요.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의 특징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목적이 그게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혹시나 딱 보면은 성경책 처음 접했을 때 우리의 21세기 독자로서의 딱 쳐다보면은 이것도 순서로 돼 있겠지 하지만 순서로 돼 있지 않아요.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다 막무가내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제가 자료를 드린 거고 그 모든 구약에 있는 내용이 서사적 이야기식으로 풀어내면 요런 연대기로 정리가 돼요. 근데 쓰인 것 또는 최종 편집까지를 본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포로 시기 때 많이 쓰여요. 쓰인 게 아니라 오히려 편집이죠. 마무리가 되고 포로 시기 때.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굉장히 느낌이 달라지죠. 이거를 쓰일 때쯤 보면은
물론 이제 구전 전통이라 해가지고 이제 oral tradition이라고 해요. 서로가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야기를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를 역사로 전달한다 해가지고 얼마나 자세하겠어, 얼마나 잘하겠어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가족들도 있다 보면 가족의 전통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하다 보니까 그 디테일이 똑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매일 듣는 가족들은 평소 얘기야 이래요. 새로운 사람이라 듣고 그런 얘기가 있구나 이러지. 가족들 다 알아요. 거의 가족들은 아빠가 첫 말 꺼내는 순간 끝까지 읽는 디테일까지 다 알고 있어요. 전통, 이 구전 전통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달달 외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잊혀질 수가 없고 이 민족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쭉 전통을 이어서 오다 보니까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모세가 또 이집트대를 나왔잖아요. 문명, 굉장한 이집트대를 나오면서 모세가 기록하는 것을 잘해요. 왜냐면 이집트 문화가 그거에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 모세를 통해서 구전전 통해서 이제는 글을 쓰면서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모세의 첫 작품이 십계명이 아닐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오는데 이 포로 시기 때 대부분이 많이 쓰였던 이유는 뭐냐면 포로 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더 보세요. 아수르에게 그러니까 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없어요. 왜냐면 이때 아수르의 정책은 흩어져 버려요. 민족 아예 섞어버려가지고 민족성 자체가 없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남은 게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가 이제 수도였고요.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흩어졌다가 다시 왔는데 이게 이 전통적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전통적이지 않아요.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 불분명한 이 사람들과 그래도 전통을 지켜왔던 남유다 사람들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를 따라서 유다인들 이게 이렇게 해서 쭉 전통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포로 시기 때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페르시아 문화에 살다 보니까 이 후손들이 전통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워낙 깔려있는 게 우상숭배고 더 예를 들면 화려한 도시 문화예요. 이스라엘 총동네에서 살다가 대도시 선진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되기 쉽죠. 우리 오늘날도 우리 자녀들 보면 똑같잖아요. 누가 총동네에 살고 싶겠어요? 다 도시로 들어가요. 그리고 도시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은 자기 촌사람이 아니라 도시 사람이 되고 있는 거죠. 문화와 말하는 거 모든 행동이 다 도시 사람이 되고요. 그러면은 따르는 것들이 다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전통과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돼가는 거죠. 헬라 사람이 나중에 되듯이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이때 뭘 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다시금 뿌리 있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포로 시기에 많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과 다른 것들. 그래서 바벨탑 사건도 솔직히 그 당시 이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바벨탑이라는 이름이었을지 아니면 포로 시기 때 바벨론에게 잡혀있던 시기에 그 옛날 구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면서 그 이름을 바벨론과 언급하면서 바벨론을 나름의 비판하면서의 그 옛날 전통이랑 이어서 본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도 같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욥기는 여기 왜 띄어져 있냐? 욥기 내용을 보면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자기 형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직이라는 게 생기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전통을 유지하게 돼요. 욥기를 보시면 욥이 제사를 드려요. 욥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분명히 아론과 레위 사람들의 이 제사장직에 대한 권위와 이게 세워지기 전에 쓰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욥기를 모세 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서 클로즈를 다 짝지게 해서 이게 이제 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거 다 하고 있으면 힘들고 학자들이 막 이것저것 찾아서 보다 보면 뭐가 있고 이 내용은 어떻고 그러면 모세오경만 해도 모세오경에도 저자가 대략 크게 4개의 학파가 있다고 해요. 제가 오늘 그건 오지 않았지만 4개의 큰 학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야훼라 부르는 학파가 있고 여호와라 부르는 데가 있고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고 엘로힘이라는 부르는 데가 있고 다 달라요. 그리고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쓰는 문맥도 느낌도 다르고 해서 우리는 그냥 한국말로 쭉 번역된 걸 읽어서 그렇지만 원어로 보면은 어디서의 이쪽은 이쪽 성향이 있는데 이쪽은 이쪽 성향 이렇게 뜯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는 뜯어보지 않아요. 왜냐면 다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감동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다 유익하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으니까 썼지. 성경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보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다른 우리가 장과 절이 있는 거는 나중에 학자들이 이해하고 해석하기 쉽기 위해서 붙여놨지만 내용이 쭉 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우리 창세기 50장이지만 50장을 한번 이렇게 우리는 이제 띄어서 읽고 하지만 원래는 한 번 이야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쭉 해서 가는 게 창세기인 거예요. 언제 끝나 이런 거 없었어요. 그때는 엔터테인먼트 재밌는 거, 흥미로운 거, 바쁜 거 없으니까 그냥 딱 앉는 순간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듣는 그런 내용으로서의 다뤄진 거랑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건 되게 다르죠. 장과절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무슬림이랑도 이제 이슬람교랑 비교해 봤을 때 이슬람교는 모하메드가 1에서 3절 정도까지를 예언을 했을 때마다 기록해 나갔다라고 하니까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맥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고 이땐 이 얘기하고 저땐 저 얘기하고 그러니까 얘기가 같은 그 쿠란 안에서도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후대에 쓴 게 맞을 거다. 첫 번째 건 무시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했던 거랑 나중에 했던 말씀이 틀린 적이 있나요? 동일하잖아요. 한 분이 쓰였기 때문에. 근데 변함없는 하나님이 쓰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슬람교가 믿고 있는 코란을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성경과 전혀 차별. 성경은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쓰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고 코란은 인간이 잡다 하고도 다 갖다 놓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전혀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전통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충 이 그림이 뭔 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선지자도 여기 넣은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분열 왕국 시대 때 역할을 하고 또 페르시아 때 올 때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오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야기로서 보는 순서, 이거는 실질로 마지막 최종 편집했을 때 순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편집이 좀 다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해하는 성경의 완성본이 나왔다. 이게 제가 드렸던 내용이죠. 그러면 이거 보시면은 위에가 북이스라엘, 아래가 남유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부터 솔로몬까지 해서 분열왕국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쭉 와가지고 이제 연대기에 여기 아수르에게 망하는 그래서 요 그림은 지금 제가 좀 편집해가지고 제가 드렸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주전 722년경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주전 586년경 바벨론에 망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역사를 기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 위쪽에 속한 색깔이 조금 다르실 거예요. 위쪽에 속한 것이 북이스라엘에게 대했던 선지자들, 아래쪽에 속한 것이 남유다에게 속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남과 북도 선지자들이 다르게 활동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대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래 내용들이 또 많이 있고 했는데 그걸 다 추려가지고 최대한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흥미롭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망하고 나서의 포로 시기와 포로 기관했을 때 페르시아 왕국 시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수르바벨이 이제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활동하는 그런 시기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간단히 또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순서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너무나 다니엘서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다니엘서 순서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책의 구성과 굉장히 비슷해요. 언어들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연대기가 달라요. 보면 다니엘서는 1장부터 4절
4장까지는 물론 주전 605년경 느부갓네살 그 시대 때 쓰인 것이 나오고 있고요. 그때도 보면은 책들이 히브리어로 쓰였다가 히브리어를 아람어 같이 섞여 있다가 아람어로 쓰였다가 그리고 또 왜냐면 우리는 한국말로 읽으니까 모르죠 이게. 근데 딱 보면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7장, 8장 순서대로 보면 5장과 9장이 돼요. 그리고 6장, 7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보시면 이 위에고 시대별로 보시면 이거고 언어별로 보시면 이거고 그 다음에 당시에 다스리던 왕은 느부갓네살 때가 벨사살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고레스와 다리오인데 여기에 그 다리오가 그 우리가 이해하는 그 다리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리오라는 이름이 따로 있고 이 다리오는 우리가 아직 그 정확하게 누구랑 매칭을 시키기는 어려운 학자들이 그냥 이제 다리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다를 수도 있다. 그런 이름들과 이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포로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그러니까 그 우리도 이제 일제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인데도 일본 이름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영어 이름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보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름들이 바뀌고 지역들이 바뀌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너무나 재밌는 게 성경에 있는 느낌이 이게 요 한 책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순서대로 맞지도 않고 언어대로도 다 다르고 그런 식으로 쓰였다. 그리고 시대별로 굉장히 광범위한 시대를 다니엘서 안에서 다 다루고 있다. 물론 다니엘서를 쓴 걸 굉장히 비판적인 학자들은 나머지 나중에 이루어질 예언들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마 다 끝난 다음에 쓰였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을 한 거지 나중에 다 아는 것을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니엘서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또 다른 부분을 제가 좀 나누려고 해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아담의 7대 송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유다서를 보면은 유다서에서 우리가 오늘날 정경으로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뭐냐? 에녹서를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에녹서 안 보죠. 에녹서를 안 보는 이유도 제가 그 다른 전통이라는 걸 지금 이어가려고 하는데 유다서에서 나오는 이 내용 그대로가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나중에 흥미롭게 보시면 돼요. 에녹서 1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똑같아요. 물론 단어들이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내용이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 그 당시에 1차 독자들은 다른 외의 성경이 아직 정경화되지 않은 시기에 다른 외의 문헌들 여러 가지에 접하고 노출되어 있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이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정경화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위험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도 제가 다시 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거 나중에 흥미로우니까 한번 보시라고 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에녹서까지 읽어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외의 문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걸 오늘 같이 나누려는 거예요. 자, 성경 외의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훈련되지 않으면서 보면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교리랑 전통을 우리가 우리 교리도 제대로 모르면 남의 거를 보고도 이게 우리 건지 쟤네 건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거기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얼추 시작은 똑같아요. 듣다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논리가 조금씩 어긋나면서 나중에 가서 다른 데로 가 있는데 같이 따라가다 보면 몰라요. 본인이 배운 게 있거나 기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훈련 없이 그런 자기의 전통적 이해가 없이는 다른 외의 자료들을 봤을 때에 분리가 안 돼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이것도 하나님 말씀 저것도 하나님 말씀 이러다 보면 잡다한 것들 다 갖다 넣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안 보는 정경화 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규범을 세워서 테두리를 세워서 이 안에서만 있는 게 안전하다라는 내용들 전통과 우리 해석을 알아야 되고 전통과 이단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단은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거를 보고 분별이 되는데 안 됐을 때는 이 위험성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게 뭐냐면 다른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할 건데 외경이라는 게 있고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성경 외의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봤을 때에 다 틀리지 않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유다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접하고 있는데 유다서가 에녹서를 언급한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에녹서가 맞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접하고 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거죠. 비평. 에녹서를 기반으로 해서 비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은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다 거짓되지는 않아요. 단지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그 조금의 차이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조금의 차이가 나중에 다른 데가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간단한 예를 창세기 6장에서는 거인들이 나와요. 거인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걸 네필림이라고 하는데 라판가 해가지고 fallen 떨어졌다 잃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서의 이름을 갖게 되는데 이거를 에녹서는 부각시켜가지고 그래서 막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6장에서도. 하지만 창세기 6장은 뭐냐면 이 내용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 거지. 에녹서는 이거를 외전이에요. 부각시켜가지고 없던 얘기까지 끌어와가지고 막 아기자기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읽으면은 흥미는 있어요. 진리는 왜곡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경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틀리다고만 보면 안 돼요. 틀린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알면은 외의 문서들을 봐도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면 위험하긴 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정경을 위험한 거에서 쉽게 예방하는 방법을 다 제외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 작업을 학자들이 다 해놔가지고 요것만 보면은 된다. 이 안에 진리가 다 들어있다. 대신 요거 외의 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떼놓은 거예요. 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경화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렇게 분류를 나눠요. 4가지 분류를 나누는데 첫 번째로는 검증된 책. 그러니까 우리가 정경이 검증된 거죠. 그래서 저자도 교리도 있지 그런 내용도 제가 쭉 바로 지금 나눌 거고요. 검증된 책이 있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책.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이 계속 논쟁이 되었었어요. 이거를 정경에 넣을지 말지 이랬는데 대부분 그래도 교회들이 많이 쓰고도 있고 그 내용이 저자도 사도 요한이고 여러 가지로서 봤을 때 우리의 성경이 논쟁을 했지만 끝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들어갔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전체 성경의 요약, 그러니까 그 결론을 잘 마무리 지어주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지만 어려워서도 그러고 오해수도 많고 위험성도 있지만 잘못 해석했을 때 그래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논쟁이 있었던 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짜 책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위경이라는 게 가짜 책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저자가 불분명해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싶은 게 아니라 남의 이야기 이름을 빌려가지고 쓴 적들이 많아요. 자기가 그냥 글을 마음대로 써놓고는 남의 이름 갖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마복음도 외경이지만 도마가 썼다는 자료가 없어요. 그냥 써놓고 나중에 도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도마복음 그런 식으로 한 적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짜 책들도 있고 저자가 불확실한 그런 내용도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경스러운 아예 위험한 책들 이거는 보면은 전혀 이단적인 내용들 전혀 교리와도 맞지가 않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4가지로 분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요 안에까지는 우리가 타협을 하되 이 아래 부분은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책들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 히브리 성경 나중에 더 알게 될 거고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고 신약 성경으로 가지만 분리시켜서 보지만 실질로는 히브리 성경이 구약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내용 외에 그러니까 성경 외의 자료도 있어요. 이걸 다 보시는지 몰라요. 자료들 좀 보시면은 좀 작게 써 있지만 이쪽이 외경이고 이쪽이 위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모르면은 왜냐면 우리는 정경 전통을 중요시 여겨서 전통만 배우고 가지만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왜냐면 진리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진리를 믿는다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어서 뭐라 하냐면 와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 걸 때 뭘 하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 정경의 내용 외의 것을 가지고 와버리면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린 정경을 전통으로 여긴다라고만 얘기하면 돼요.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 있기는 있지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지만 다르지 않는 이유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정경이 왜 정경이냐? 저자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감화감동된 것과 이런 이 분리 요소들이 있어요. 요걸 제가 오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누가 와가지고 물어보면은 너 토비서를 읽어봤어? 너 에녹서 읽어봤어? 하면서 에녹서는 이런 얘기하고 하면은 우리는 정경을 중심적으로 읽는다. 정경이 우리에게는 진리고 나머지는 비슷한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내용들도 있지만 우리는 일단 그 외의 것들은 진리로 보지는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쉽게 변증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들은 읽어봐야 저도 이제 조금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해봤어요. 제 흥미롭기도 해요. 내용들이 비슷비슷하기도 하는데 위험성이 뭐냐면 아예 위경은 아예 보지 않아요. 위경은 뭐냐면 아예 거짓된 거예요. 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거짓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 마카베오 1 상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는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까지의 사백년경의 시기를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마카베오 상하는 다루고 있어요. 그때 이제 로마 제국과의 있던 그 어려움들과 반란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는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진리를 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행해왔냐 이 내용을 담지만 마카베오 3하와도 분리시켜서 마카베오 3사는 아예 저자부터 해가지고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들을 아예 따로 간 거예요. 대신하여서 우리는 이걸 전통으로 보고 있지만 정경으로 보고 있지만 가톨릭에서는 외경에서는 많은 일곱 책들을 함께 합류해서 성경이 73권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은 다르게 봐요. 가톨릭은 이 성경들도 봐야 된다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보지만 우리 개신교는 전통에서 있어서는 진리는 이 안에서만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외의 내용들이다 라고 분리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게 뭐냐?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또 아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정경. 제가 자꾸 정경하는 게 뭐냐면 이게 구약과 신약,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의 책들을 66권의 정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진리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외에 외경이라고 하면 apocrypha라고 해요. apocrypha는 진실성의 문제가 조금 있어요. 논쟁이 될 수 있는 저자가 좀 안 맞든지 내용이 교리가 안 맞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신구약 중간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들도 있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위경은 위가 거짓 위예요. 그러니까 아예 자체를 상대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있다라는 건 알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도 이게 왜 위경으로 취급이 되냐면 그래도 기독교적이라고 본인들은 주장하면서의 쓰인 글들인 거죠. 아예 종교 글이 아니면 우리가 같이 성서적인 글이 아니고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뭐 그냥 스포츠 매거진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건 아예 장르가 다른 거고 근데 종교적 서신들이라고 해서 주장하고 왔지만 전혀 저자도 안 맞고 교리도 안 맞고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성서가 아니고 가짜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해서 이렇게 정경과 중간에 가톨릭은 좀 인정하고 있는 외경들과 위경들이라는 분리들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제가 큰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면 누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면은 갑자기 탁 막힐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경만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건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정경만 외우면 굉장히 안전하고 저도 외경에 많이 보니까 뭐가 있냐면 영지주의적인 그건 이제 또 이단이에요. 1세기 이단인데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적인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묻어나요. 언어적인 표현에서도 많이 묻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진리와는 다른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령을 안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히브리 성경 정경화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구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 다음 주에 히브리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과의 차이점을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 차이점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제 지금은 일단은 히브리 성경과 구약 성경을 같이 맞물어서 봤을 때는 이게 정경화되었던 기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진리가 뭐가 진리고 뭐가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네 가지를 크게 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 검증된 저자가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지자가 맞냐, 지도자가 맞냐, 학파가 맞냐 이런 부분을 분명히 보고 있어요. 맞죠. 중요한 얘기죠. 왜냐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쓴 내용을 우리가 진리라고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썼냐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서들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여기 나오지만 마지막에 예언 같은 경우도 아무리 자기가 선지자라고 예언을 해봤지만 예언이 성취가 안 됐으면 그 예언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지서들은 뭐냐면 예언들이 다 성취된 내용들인 거죠. 그러니까 편집기가 늦을 이유가 뭐냐면 그게 성취되고 나보니 저 선지자가 거짓이 아니었구나. 예를 들자면 예레미야도 그 시기에는 굉장히 인정을 못 받았어요. 오히려 두둑을 맞으면서 가둬놓고 막 맨날 그랬는데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정경으로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했던 모든 예언이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이 맞구나. 대다수의 선지자들이 다 아니라고 했지만 정경에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왜냐? 그만이 선포했던 그만이 다른 얘기했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교리. 이걸 이제 오늘의 맥락으로 보면 전통이죠. 어떤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교리적 율법과 선지서들. 이게 이제 히브리 성경 율법과 선지서인데 율법과 선지서들과 같이 일치하고 있냐. 이 내용이 맥락이 같이 하고 있냐. 성령님이 통해서 이 글을 쓴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성령님으로 표현을 안 하니까 일단 하고 있는 내용이 일치하고 있냐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전통과 갖고 있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사용되고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목회적인 부분으로서 봤을 때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냐. 그 공동체에서 울림을 갖고 있냐. 감동을 주고 있냐.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고 있냐라는 부분이 같이 언급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감동되었냐. 성령님으로 감동되었냐. 그리고 이건 솔직히 이 구약은 쉬운 게 뭐냐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면 아는 거죠. 이분이 한 얘기가 진짜였구나. 라는 거 나중에 후대 때 이해해가지고 편집하면서 정경화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쓰이는 시대에 정경화되지 않죠. 다 쓰인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왜냐면 한 책 한 책이 다 두루마리였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들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한 책으로 한 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학자들이 다 따지고 묻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리고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은 그래서 훨씬 우리 신약 성경보다 전 시대에 이미 예수님 시대 때 이미 정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미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주전 400년경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주전 400년경에 이미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400년이라고 했을 때 크게 볼 필요가 없는 게 이게 포로 시기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적 두루마리들, 그러니까 두루마리지 책들이 아니고 두루마리로 다녔을 때에 이 prophetic scrolls라 해가지고 스크롤들이 두루마리 다 따로 돌고 있는데 이거를 주전 200년경에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200년 전에 정경이라는 히브리 성경이 딱 나와요. 이걸로 읽지 않죠? 두루마리 읽죠. 그러니까 쭉 해가지고 엄청난 두루마리 된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들이 정경이다라고 설립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역사를 같이 보면서 알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볼 때는 그래서 학자들이 조금씩 잘 다르지만 무조건 주전 140년에서 40년에는 이미 완성되었다. 이미 완성되고
유통되고 있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은 이미 다 끝났고 정경화가 그 다음에 요거는 잠깐 다시 볼게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 성경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구약 성경의 내용 히브리 성경이라고 지금 보고 있지만 여기에 이제 그 사본 우리가 그 당시에 왜냐면 문헌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많이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본이 완성본으로 있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루마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사를 많이 하다 보면 이 두루마리가 어디로 사라지고 전쟁 치르니까 이쪽 두루마리 사라지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사본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유통되고 있는 사본들을 다 끌어보면 그게 큰 그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해하고 있는 것과 그래서 얼추 알고 있던 성경이 이 내용을 다 담고 있어라고 하고 있다가 1800년경에 뭐를 찾냐면 카이로에서 쓰인 거에 역사적으로 카이로에서 쓰인 걸 알고 있지만 러시아 도서관에서 찾게 된 그러니까 레닌그라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찾게 된 사본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 성경 24권이 완성본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해가지고 봤던 사본들이 여기는 이미 완성되어서 유통되고 있었구나 라는 게 근거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이 의심이 있죠. 그래도 왜냐면 우리가 완성본을 보고 있는데 얼만큼 정확할까? 그러니까 왜냐면 원본이 없어요. 우리는 원본이 없고 사본들만 많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또 다른 면에서 좋은 게 원본이 있으면 원본만 고치면 나머지가 원본의 내용만 조금만 바꾸면은 나머지 사본들이 다 쭉 이어가지고 거짓이 되는 거죠. 근데 원본이 없다는 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사본들만 떠올라니까 다 사본들을 비교해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내용들이 이게 이슬람이랑 굉장히 달라요. 이슬람교는 사본들이 다 달라요. 내용들이. 그래서 서로 붙여놨을 때 이쪽이 우월하다 이쪽이 아니다 해가지고 막 뜯어 고치고 자르고 태우고 한쪽 민족을 멸살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다 사본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사본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잘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이만큼 유지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과정도 알게 되면 아시다시피 글을 손으로 사본을 뜨는데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 아니면 어디 틀렸다 가가지고 씻고 와요. 씻고 와서 다시 요거 3번 틀렸다 요 종이 다 태우고 다시 시작해요. 굉장한 정성과 노력과 하나님의 말씀같이 권위를 떠받들어서 사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본 그리고 이 사본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오늘날 흔히 현대 철학 쪽으로 본다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내용 하잖아요. 플레이토와 아리스토텔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이들의 사본은 많지가 않아요. 5개? 12개?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 성경으로 들어오면 100몇 개씩 해가지고 넘어가요. 1000몇 개로. 그러면은 사본 차이가 다르면서 철학은 이거는 인정하고 이거는 옳다라고 하지만 우리 성경은 틀렸다라고 얘기한다면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은 성경을 무시 못해요. 근데 누가 무시해? 모르는 사람. 못 배웠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를 하는 성경이 거짓말. 성경만큼 진실이 그렇게 잘 유지되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레닌그라드 사본이 1800년경에 찾았을 때 근데 의심스러운 거죠. 이게 얼마큼 그러니까 다른 사본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얼마나 더 이 완성본인지만도 원고랑 비슷할까 했는데 뭘 나중에 찾게 되냐면 사해 쪽에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사해 쪽에 동굴들이에요. 그 지역에서 사회사본 쿰란 사본이라고도 하는데요. 1947년경에 찾았지만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으로 인하여서 보니까 주전 200년경에 쓰였던 것이고 돌아다니시는데 그 내용을 레닌그라드 사본이랑 비교해 보니까 거의 90% 이상 일치해요. 차이점은 어디냐면 맥락과 흐름에서 차이 없어요. 단어들, 용어들의 조금씩 차이. 그러니까 왜 용어가 차이 있냐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대가 바뀌어가면 조금씩의 차이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타 하나 냈을 수 있고 여기서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런
바꾸려는 거지만 그 외에는 전체 맥락에서는 똑같았던 거예요. 이렇게 잘 유지가 됐다는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고요. 학자들도. 그래서 레닌그라드 사본이 그 당시까지는 이제 제일 앞섰다는 걸로 보지만 나중에 쿰란 사본, 이제 사해 사본을 찾으면서 더 앞선 그 당시에 있던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을 진짜 잘 유지해왔다는 걸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구약으로만 끝나지 않고 신약도 잠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도 정경화라는 기준이 들어가죠. 신약도 정경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진리라는. 그래서 왜냐면 다들 자기가 복음서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사복음서잖아요. 왜냐면 그 외의 복음서들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도마복음도 제가 봤을 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게 도마복음 중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 애들 놀고 있는데 저주해가지고 애들 죽었다 뭐 이런 내용 갖고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아니에요. 내용이 다를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와전된 내용들을 담아놓고서는 도마에를 갖다 붙여놓고서는 봐봐 이게 성경이야. 이렇게 하면 그게 성경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우리가 추려서 저자들 다 학자들이 다 알아서 추려준 거예요. 그래서 정경화되는 신약 성경은 좀 다르죠. 똑같아요. 근데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저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자가 여기서는 사도 있죠. 사도가 제자들이었죠. 근데 제자가 우리가 아는 12명만 있던 게 아니죠. 그 외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도성, 사도 권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그를 따라다녔고 그와 먹고 자고 배웠다라는 걸 사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쓴 것을 정경으로 본다. 일단 굉장히 많은 부분이 추려지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들도 보면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랐던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다 쓴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시기에 쓰였기 때문에 뭐냐면 검증이 되는 게 그 당시에 내가 거짓말 썼으면 그 당시에 다 살아있는데 저거 거짓말이야 하고 끝냈겠죠. 근데 다들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증인들이 있는 거고 그게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다루고 있다. 그래서 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교리적인 부분이 맞냐 일치하냐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왜냐면 이제 나중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두고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재해석을 하면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구나 라고 이해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경을 앞뒤 통틀어서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어요. 왜냐? 성경을 알긴 알되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눈이 뜨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었구나. 구약 성경 내용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온 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다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까지 보여야 되는 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 재해석해주고 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만 보면 안 돼요. 왜냐면 구약 성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그가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와 그리고 그걸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약이 근거가 되고 신약이 그걸 바라보는 주석이 되는 거예요. 이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신약파 학파들이 가끔 잘못했던 게 뭐냐면 이단으로도 취급되는데 성경을 난도질해가지고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 이건 아니고 뭐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분리시키고 해가지고 신약만 보지 구약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 학자들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모르는 일이라고 있어요. 왜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 어디서 왔고 누구이고 아무도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 와야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버리고 보면 안 돼요. 오늘날 시대에 구약 성경이 무슨 의미야?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으로 인해 근본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거를 신약 성경으로 해석
요 기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보편성, 아까 말씀드린 것이 교회들이 이것을 진실로 여기고 목회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서신들이 많이 들으죠? 서신들이 유통되고 여기저기 나눠주고 쓰면서 계속 읽고 또 읽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선포하고 하면서의 정경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베드로 전 후서이 있지만 솔직히 그 외에도 베드로가 쓴 것들이 있지만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유지할 걸 유지하시고 불필요한 걸 떼셨다라고 생각되는 거지. 우리가 잃어버려가지고 아쉬워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끝내는 베드로가 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거냐라는 걸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편성 얘기하고 있고요. 성령님으로 감동되었느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적들이라고 보지만 실질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바톤 터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바톤 터치라고 생각하지만 제자들은 도구이고 성령님이 그 다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의 행적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성령님으로 감동되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과 그의 맺은 열매들을 이제 그 후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령님으로 감화된 것이 맞냐라는 것을 우리가 또 증거를 보여요. 그래서 이런 기준, 이 네 가지 큰 기준들이 맞아야만 우리가 정경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이 정경화된 게 언제냐면, 먼저 요거는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그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아래서는 굉장한 억압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물론 콘스탄티노플을 아시죠? 근데 그 전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친기독교적인 제왕들이 있었어요. 대신 콘스탄티누스가 뭐냐면 그 황제 중에서 그래도 기독교를 합법화시켰던 황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화되니까 그러면서 자유롭게 기독교인들이 하고자 한 정경화하는 과정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모였던 게 뭐냐면 제1 공의회라 해서 니케아에서 모였기 때문에 니케아 공의회라 해요. 공의회가 이제 325년에 모였는데 이때에 모여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못 모였지만 맨날 박해만 받고 다녔지만 이제 모였으니 중요한 내용들이 얘기해야 된다. 공의회가 뭐냐? 교회의 공동 모임인 거예요. 회의가 된 거예요. 공식적인 공동 모든 교회에서의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주제를 나눴는데 그러면서 주로 보면은 당시에 활발하던 이단과의 싸움이나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래서 제1 공의회, 제2 공의회 그리고 제3 공의회 전에 중간에 시노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의회보다 좀 더 작은 회의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작은 소규모로 모였지만 이때에 그래도 모일 사람 다 모였고 그때에 공식적으로 신약 성경이 393년경에 정경화돼요. 공식 성경이다 딱 정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393년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오늘날의 신약 성경이 완성본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를 찾고 있는 것들 정경,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총 66권의 성경을 정경이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리가 아닌 걸 추리고 그러니까 시작한 것 같이 전통이라는 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전통이 무엇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전통. 그리고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전통을 유지하면서 전통을 진짜 잘 유지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정경이 잘 보존되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다행인 건 뭐냐면 그 유럽에서의 많은 이제 발전들이 있으면서 이거를 많이 인쇄하는 그 기술이 생기면서 인쇄해내가지고 오늘날 성경 없는 사람 없이 모두가 성경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이 다양한 언어로 돼가지고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가고자 하는 나라에
그 성경을 들고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진리와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정경화되는 과정, 그 외의 문헌들도 있다.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없다고만 우리가 고지식하게 볼 필요는 없고, 있어. 이때 우리는 그걸 진리로 보지 않는다까지만 아시면 돼요. 우리는 진리로 보는 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의 하나님이 추리고 이것이 맞다고 구별하고 해가지고 오늘날 딱 66권으로서의 이것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결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크게 큰 그림으로 알아가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것에서 구약 성경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근거인 히브리 성경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전통들이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전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그 고유한 전통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을 구별하여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진리를 유지하는, 이 전통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꾸준히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여서 또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 유지되며 이 전통으로서, 이 신앙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